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3편은 42편과 내용이 아주 유사하고 특별히 마지막 절의 말씀은 아주 똑같지요. 사실 이 두 시편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42편보다 조금 더 심화된 차원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유심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든 성소든 그 제단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될 레위 자손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땅에서 먼 곳에서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찌 내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이제 안타까운 탄식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혹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여겼더라면 이 시편에 분명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편에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지요. 오히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나를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볼 때 내가 불의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거를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갖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럴 일을 당할 만한 혹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불의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런 나라들에 의하여 압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그 직무로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항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뒤에 가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2절에서 하나님께 항변한 거랑은 잘 뉘앙스가 저랑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버렸다면 나를 버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또 소망을 두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여전히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높이고 그런 일을 보통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불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보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생에서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세요. 그러나 뒤이어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가죠.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렸냐고 막 그렇게 그게 원망이라면 그렇게 막 원망만을 하다가 마지막에 나를 버린 사람에게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게 뭐라 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마음과 심경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나를 왜 버렸습니까? 라는 게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난 여기서 죽기 싫은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이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뭐 자기 잘못이나 자기 죄 때문에 그리 달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은 것이잖아요.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버림당한 상태이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을 고통에 대한 신음으로 듣지 않고 그가 이제 시편을 인용하여 노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 특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것을 꼭 그 유월절에 불렀어요. 이 노래를 시편을. 이게 우리가 음을 몰라서 그렇지 이게 하나의 노래인데 특히 어느 시간에 그것을 불렀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어떤 희생의 측면에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혹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고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고난들은 사실 다 죄의 값인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생애에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느냐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냐 사실 이거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허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제 아프리카 말라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막 2년이 돼가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저 게시판에 선교 편지도 붙여놨는데 맨날 뭐 이렇고 저렇고 힘든 것만 맨날 얘기를 해요. 처음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음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나라도 아주 엉망진창이고 뭐 무섭고 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원래 이 형제가 말라위에서 선교사가 아닌 채로 저와 함께 한 거의 5년 정도를 있었던 그런 형제인데 이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선교에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하고 제가 추천해서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저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 밖에서 볼 때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다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뭐 그냥 맨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이러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아 보였는데 실상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뭐 하나 하려고 하고 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뭐 하나 하려고 하니까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몸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영적인 것도 힘들고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막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전화 끊으면서 선교가 고난이야 그러면서 끊었거든요. 왜 선교가 고난이겠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을 받는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의 값을 죄로 인한 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의 고난은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간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 하나님을 예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라위 처음 갔을 때도 이렇게 좀 한국처럼 막 이렇게 예배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나 한인분들 모아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한인교회를 시작하고 뭐 시간이 선교하면서도 계속 주일날 오후에 한인교회를 10여 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거기 모여서 선교사들이나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시편에도 나오지만 정말 내가 한국에서 예배하듯이 기도하듯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릅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고난일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도 아파도 그 선교사님도 지금 무릎이 아픈데 거기서 아무리 엑스레이 찍고 뭐 현지인들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도 말라위 의사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도 듣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고난이죠. 뭐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데서 사는데,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고통을 받고 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이웃이 있어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예. 때로는 그런 고난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호소는 단순한 뭐 원망, 불평 막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항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의 길을 갈 때에, 주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드러내는 그런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생애 동안에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아야겠죠. 가정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이 많으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에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술로 객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뭐 큰아버지 뭐 그쪽 아들들 보면은 다 술 먹고 객사하고 젊은 나이에 죽고 막 밖에 나가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은 사실 다 자기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저희 아버지의 가정들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 박살나거나 깨지거나 술 때문에 막 서로 괴롭히거나 뭐 막 인생이 바탕나 이런 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런 것이 없고 우리는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라고만 우리는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종류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죄 짓고 벌 받고 고난 당하고 이런 종류의 삶을 그걸 견디고 이런 종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인한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없어도 세상에 죄가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 마다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고난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기꺼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인 그런 일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또 우리가 막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안 계셔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듣고 싶은 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들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